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외출을 한다는 게 거추장스럽지만 예배만큼은 결단코 빠지지 않고 이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의 친구, 또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향, 학창 시절의 은사님, 첫사랑, 그리고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은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자식을 멀리 보낸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하늘로 떠내보낸 분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리운 분이 계십니다. 요사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버님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이셨습니다. 홀로 3대 독자가 월남을 하여서 남한에 내려와서 지내시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평생을 호련단신으로 남한에서 지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늘 제 아버님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족보를 펼쳐들고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버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주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 이렇게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던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주님이 그리워지곤 한다. 진실로 황금보다 명예보다 부귀 영화보다 어느 친구나 부모보다 나는 주님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사모하게 되며 그리워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던 그 주님 곁으로 그분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 늘 그리워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부실 공사로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잘 살려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되는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즉 신앙생활의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이나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조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 자들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작정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분을 풀기 위해서,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에 뭔가 시원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참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는 사람 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감격스러운 모습이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찬송을 부르는 것부터, 저분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보는 모습만으로도 감동스러워. 근데 저분은 예배하러 와가지고 왜 딴짓을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기에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휴대폰을 뒤척이고 낙서를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시간 때우는 것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고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그들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으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한 명기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나와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예배를 시작하면 뭐 하려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밖에를 나갔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찬양이 끝났다고 밖에 나갔다 오고 밖에 가서 뭐 하다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배 시간 딱 11시 되면 그럼 뒤에 문 걸어 잠갔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신 분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리 급해도 예배가 시작되면 절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이나 내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옳다 옳다 하고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다 쓸데없는 헛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예배는 받지 않고 내가 드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 즉 곡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기름으로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과연 가인의 예배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을 드리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란 첫 소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을 드려도 아무 양이나 골라 잡아가지고 와서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양들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정성과 진심을 가득 담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에 그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나 정성도 없이 그저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코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단지 가인이 바쳤던 그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제물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단지 내가 드린 예물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제물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예배는 제물의 문제이기 전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것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말입니다. 가인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제물의 문제이기 전에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 자신에게 분명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평소 자신의 삶과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에만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이 예배를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실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비하여 본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그의 마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라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목사를 대하듯, 성도님들을 대하듯,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오늘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덮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내 마음을, 온 정성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의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